할렐루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를 위한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말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환상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령을 힘입고 이 땅을 살아나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성령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교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아주 익사이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예수님이 떠난 이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큰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흥분하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숨을 헐떡이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얘기를 합니다. 떡을 떼셨을 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 주님이 사라지셨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을 아직 그 이야기가 채 끝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 흥분해갖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정말이라고 나머지 제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진짜가라고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닫혀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두 번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숨을 내쉬면서까지, 숨을 고르면서까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99%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겠지만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을 보시지 말고 나에게 나타나는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본문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범위를 국한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설득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 부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잡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을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이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며 무엇인가에 묶여있고 무엇인가에 갇혀있는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귀신 들여서 신들려서 점을 쳤던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잡고 있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돈벌이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신기를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서 자기의 이익이 끊어지게 됐어요. 자기에게 수입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었기에 로마 관원 상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풍속을 해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찢기고 그리고 매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온통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상처받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게 될 때 얼마나 더 그 상처가 쓰라리고 고통스러웠겠어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큰 아픔과 억울함과 이 상처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게 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저히 찬송이 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이것이 왜 억울하게 내가 여기에 잡혀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억울해해야 될 바울과 실라인데 거기에서 한밤중에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적에 그때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문들이 전부 다 열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매여있던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간의 뜻을 읽어보게 되면 쓰라린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한밤중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기에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닫혀있던 모든 사업의 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있었던 여러분의 자녀
것처럼 닫혔던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려지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맺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나를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과 우울증의 사슬과 불면증의 사슬과 근심의 사슬과 중독의 사슬의 모든 매인 것에서 그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 슬픔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 찬송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 남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이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후처로 얻은 분인나에겐 아이가 있어서 자기를 무시해서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가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가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될 때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왔다가 어떤 한 여인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입은 열리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통곡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만 이 한나에게 술을 마신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른 것뿐입니다. 이때 머쓱해진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당황스러워서 좀 미안해서 그래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원한다고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한나가 놀랍게도 그 시원치 않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합니다. 그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는 삼남 이녀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가 어떻게 마음에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와 같은 반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그 슬픔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 한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순간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말을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 믿음대로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할 때 아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령,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권고함과 어떤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왜 근심을 묵상하고, 왜 두려움을 묵상하고, 왜 아픔을 묵상하고, 왜 슬픔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된 것을 내가 믿게 되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머쓱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것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게 될 때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며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고 삼남이녀의 축복을 받게 된 한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셨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으셔서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슬픔과 근심과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찬송을 부름으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래 황폐되었던 곳, 옛부터 무너졌던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 오래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황폐된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중수된다고 다시 세워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 못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간헐천이라서 가끔 가다가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온천 같은 거라서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 행각에는 여러 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다는 말에서 우리는 심각한 병임을 알 수가 있고 38년 되었다는 데 대해서 거의 치료의 소망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 그 병이 오랜 병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병자의 마음에는 이미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주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낫기를 원해서 거기에 누워 있는데 아니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놀리는 건가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에는 뜻이 있어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있으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없었어요. 원했지만 없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원하지 않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병자는 그것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성령이 예수의 영 아닙니까? 이 음성은 곧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이러한 병자에게 물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래된 죄의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오래된 병이 있습니까? 내게 오래된 숨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황폐되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다른 이야기들이 없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때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기만 했잖아요. 모든 근육과 이 뼈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생각했다면 놀려요 지금? 휠체어나 가지고 오지? 내가 지금 38년 전 동안 누워있었다고요. 낫기를 원한다고요. 이상한 말을 했다고요. 원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난 원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이세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이 생길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곧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성경은 성경에 놓고 있지 않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죄와 두려움으로 황폐된 마음이 있던지, 내 마음에 어떤 무너진 곳이 있던지, 나의 삶에 오래된 어떤 적폐가 있던지, 어떤 것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고 오래되었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찬양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움직이며 문들이 다 열리게 되며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한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었을 때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대로, 아마 하나님이 놀래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근심빛이 없어지고 사무엘을
주셨으며 삼남이녀를 주셔서 한나를 슬픈 여자에서 한나의 찬양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슬픔이 찬양으로 변한, 기쁨으로 변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남들이 누릴 수 없었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자기의 몸으로, 온몸의 피와 근육과 심폐줄과 이 모든 뼈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38년 된 이 병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병자의 아마 미소가 입가에 있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뻤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이 상했든지 오래된 어떤 병이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그 캐치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캐치해서 그것을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점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저희들, 자유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오래된 황폐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닫혀있던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열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